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이런 날씨가 되면은 되게 좀 감기 많이 걸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그 좀 어린이 병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청소년과나 이런 데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거의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보면서 참 많이 아프구나. 혹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달력으로는 2장 남았고 이제 벌써 11월 달도 이제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50일도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50일 정도 남은 것 같고, 특별히 또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었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 방금 생명축제주일 나왔어요. 저는 그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아주 교회의 흐름을 잘 타고 계시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는 좀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수능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수능이 이번 주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 수능 준비하는 우리 또 언니, 누나, 오빠, 형아들 놓고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수능 비중이 좀 많이 줄었죠. 수능 예전에 뭐 저희가 봤을 때랑 지금의 수능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최저는 맞춰야 어디를 갈 수 있고, 또 이제 일명만한 정시 파이터들도 있죠. 이제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정시로 이제 좀 모든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좀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근데 또 우리 고3 친구들이 그 고등부에서도 임원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준비랑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 있어요. 뭘 병행하고 있냐면 1월 22일 날 제가 NFC를 합니다. 새 친구 초청장 치렀는데 그거를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녁까지 같이 모여서 또 하고, 그다음에 뭐 저한테 뭐 문자도 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고3 언니들도 지금 이렇게 내가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하지만 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이 일, 특별히 교회 사역하는 이 일, 정말 이 일 놓고 나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우리 중등부는 또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NFC 준비하면서 우리 아마 중등부 고등부 임원들 같이 모여서 어제 지난주에도 회의도 했고, 또 이제 로이 차영 팀이 오늘 이제 중등부 고등부 연합해서 또 이제 아마 연습을 할 겁니다. 그냥 같이 동참하시면서 그냥 멀리 있는 약간 그런 스케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이런 교회 일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올바르게 좀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중심 가지고 이 복음을 또 내 친구에게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라는 좀 영적인 도전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3주간 청소년국 이제 일본 선교 비전 트립 이제 모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년 1월 20일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일본에 있는 이제 도쿄로 이제 저희가 단기 선교를 지금 다녀올 예정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일본 간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우리 아이들이 많이 붕붕 떴어요. 야, 일본 가니까 무조건 가야지라고 하는데, 항상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는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가서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재밌는 걸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 교회 현장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나라에 있는 우상 현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가서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전부터 계속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모든 훈련들 가운데서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놀러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진짜 좀 성경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뒤에 서약서랑 그리고 이 종이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가지고 갈 이제 종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친구들은 가져가시면서 좀 성경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과 이제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진짜 배고파 본 적 있나요? 진짜 배고픈 적? 지금? 지금이 진짜 배고파요. 어, 배고프면 어때요? 네, 승질 나죠. 배고프면 기운도 없고. 근데 조금 배고프면 승질이 나요. 근데 진짜 배고프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3일 정도 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몸에 힘이 없어요. 몸이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그냥 그 송장이죠. 산 송장이죠. 이러고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아마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먹였던 이 사건이 바로 그거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4일 동안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데 이들이 4일 동안 굶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4천 명을 이제 먹이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4천 명에 나오는 게 여기서 뭐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안 먹였다가 아니라 그때는 카운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서는 이스라엘 당시 민족에서는 남성 우월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남자들만 숫자를 세고 여자들이나 뭐 어린아이들 늙은이들은 논외로 쳤습니다. 숫자에 카운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먹은 사람만 4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만 4천 명이래요. 그러면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의 많은 숫자를 먹인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3, 4주 전이죠. 한 달 전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또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던 기적의 사건을 맛보고 오늘은 갑자기 비슷한 사건인데 또 이 사건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 밥 먹였다 이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이 사랑이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깊이 이해하시는 분,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 그 언덕에 앉으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치유해달라고 나옵니다. 다리 젖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등 너무나도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치유해 주세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 치유하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유 저 불쌍하냐 내가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해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픔과 그 사랑 너가 아픈 게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너무나도 나에게는 아파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를 만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기적들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15장 30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이 이들을 치유하셨는데 먹을 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걸 찾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지 않는 이상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또 이들을 보면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아, 나도 배고프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여기서조차도 그들이 굶는 거, 굶겨서 보내는 거, 난 그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만큼 사랑에 뜨거우실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한번 맛봤어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역사를 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난 저들을 먹이고 싶은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광야인데 저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음식을 줍니까? 음식을 못 주는데요. 얼마 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맛봤는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맛을 봤는데 지금 여전히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위를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라이 모질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그 가운데서 그래, 너희 믿음 없는 걸 알고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밀어내시고 다시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내 친구가 자꾸 나를 의심해요. 그러면 오죽 답답했으면 야, 너 좀 이렇게 말을 죄송합니다, 꺼져,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제자들 또한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또한 끝까지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또 의심하고요, 그 믿음이 또 없어져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너무나도 많아요. 수련회 갔을 때는 큰 은혜 받아서 와,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처럼 믿음이 올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 부딪히면서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너 저리 가, 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기적을 맛보게끔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랑의 결과로 먹고 남은 음식이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여기는 이제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 12개, 오병에서 12광주리죠. 12는 이스라엘 역사상 뭐가 좀 생각이 난가요? 뭐 12제자도 있고 12지파를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에게 나타났던 기적의 역사예요.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7은 성경에서 모든 민족,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광주리가 남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네, 이 복음의 역사, 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유대인의 경계를 벗어나서 어디까지요? 온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간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아무 자격 없는 저 이방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이 역사에서 이 앞에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이었다면 오늘 마태복음 15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뭐가 나왔어요?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방 사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방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받지도 못할 존재로 비참하게 여기는 존재로 생각해요.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자녀고 너희들은 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방인을 무시했던 존재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편견을 다 깨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번 지난주 사건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3번을 거절을 했어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 자녀에게 떡을 주지 개한테는 떡을 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 다리에 떨어진 그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습니다. 나에게는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오늘 그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예수님이 부스러기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입니까? 이방인 전체 무리에게 양이 차고도 넘칠 풍성한 떡을 이방인에게 부어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스러기조차도 주기 아까운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큰 풍성한 은혜를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볼까요?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훌륭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돈이 많으면 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디로 잡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난 일론 머스크만큼만 벌면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일론 머스크 재산이 750조예요. 세계 부자 1위예요. 조만간에 조만장자가 태어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 되면은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 이번에 뭐 또 깐부치킨으로 유명한 우리 젠슨 왕이 오셨죠. 젠슨 왕처럼 그만큼의 회사를 내가 만들어내면 시가총액 5천조죠. 시가총액 5천조, 5,500조를 계산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집을 다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의 회사를 내가 만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어떻게 해요? 아무 자격도 전혀 되지 않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런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7개의 떡과 몇 마리 이제 2마리의 그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많은 수많은 7 강주리가 남을 만큼 이제 그만큼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죠. 근데 이 사건이 단순하게 배만 채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임을 알리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떡이 그냥 우리가 먹는 떡, 이게 우리 몸을 살리는 양식이라면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신 이 장면이 훗날 어디랑 연결되어지냐면은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시면서 내 생명의 떡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주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먹으면서 너희들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공로라고요? 내가 잘해서요?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창자가 찢어질 고통만큼 아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키시고요, 대신 피 흘리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예요? 은혜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천국 잔치로 하나님의 초대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서요. 뭘로만 설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진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정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격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